하나님 오늘 하나님 온전히 예배하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쫓아 기도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셔서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와 주셔서 하나님 우리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들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시간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14장 2절 4절. 자,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14장 2절. 자, 민수기 14장 2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여기 이제 2절이고 4절에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자, 27절 28절 보겠습니다. 27절 28절. 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르쳐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아멘.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들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소리 잘 들립니까? 예. 오늘부터 우리 2024년 오늘부터 수요 예배 때 우리 다음 세대 찬양팀들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찬양도 결국 이제 서야 계속 또 이렇게 기름 부음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첫 팀이 있었는데 제가 이 첫 팀의 특징은 은은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두 이름에 다 은자가 들어가 있거든요. 은가하고 그다음에 정은이하고 은은. 그래 이 팀은 은과 은은한 팀입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다음 세대들이 찬양할 때 일단 선곡이 어르신들하고 좀 안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양해하시면서도 다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민수기 14장. 오늘 민수기 하니까 또 우리 민숙 씨 오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민수기 잘 안 하는데 오늘 또 하는 바람입니다. 자, 민수기 14장 2절과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의 말을 성경책에 기록하라 이래 있습니다. 그들의 했던 말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말이 어떤 말인가? 자, 2절 보겠습니다. 2절에 보면은 지금 애굽 땅에서 출애굽 수백 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하나님이 광야로 들어가라 해서 들어가는 건 좋은 일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말을 했냐? 와, 차라리 애굽 땅에서 죽었으면 좋았겠다. 와, 이 광야에서 그냥 죽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살려놓으니까 고작 한다는 말이 고작 그들이 죽어가는 그들을 늪에서 건져내어서 예수를 믿게 해놓고 난 후에 예수 믿고 난 후에 어려움들이 발생하니까 문제가 발생하고 어려움들이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생기니까 예수 헛믿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차라리 예수 믿기 전이 더 나았네. 내가 교회를 왜 나와? 뭐 이런 내용이죠. 지금 이 내용이. 그다음에 4절 보겠습니다. 4절은 더 충격적인 말인데 이게 여러분들한테는 충격이 안 되겠죠. 근데 그들에게는 충격적인 말입니다. 우리가 모세 처리하고 모세 거슬리니까 모세 없애고 다른 리더를 한 명 뽑고 그들과 다시 애굽으로 되돌아가자는 겁니다. 근데 이제 예수가 싫어졌기 때문에 예수 됐고 우리 옛날 우리는 복귀한다. 이런 말을 했죠. 만약에 여러분 이런 말을 하나님이 들었을 겁니다. 분명히 들었다는 내용이 27절, 28절에 나오고요. 자, 27절에 나오죠.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 그대로 되게 해주겠다. 자, 28절. 여러분 28절 무슨 말씀입니다. 내 귀에 내가 들었고 그대로 이르.
네 인생의 미래가 그대로 펼쳐지게 될 거다. 와, 너무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친구, 하나님은 우리의 친구고 우리의 또 아버지입니다. 근데 또 하나님은 왕이죠. 하나님은 주고 왕입니다. 그래서 왜 제가 이 말 이야기를 먼저 했냐? 올해 이번 이제 주제가 1월 달 주제가 시작입니다. 시작. 지금 이스라엘도 애굽을 탈출해서 이제 시작한 거 아닙니까? 시작하고 조금 지나서 이제 가나안이 보이는 그 땅 앞에서 이런 원망을 해야 됐거든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됐는가 하면은 그때부터 또 수십 년간 광야에서 뱅글뱅글 돕니다. 뭐 때문에? 그 한마디 말 때문이죠. 애굽으로 돌아가자. 아니면 이곳에서 죽는 게 낫다. 이 말 때문에. 여러분의 지금의 삶이 아마 지금 예수님 믿고 나 이후에 또 여러 가지 뭐 인간관계라든가 뭐 돈 문제라는 게 좀 힘들 수 있죠. 근데 그게 힘들다고 해서 나 이제 예수님 끝입니다. 나는 차라리 예수 믿지 않았던 때가 더 행복했던 것 같아요라고 이야기하면 그건 진짜 그런 원래 싸울 때 말을 할 때에도 이 마지노선이 있는 겁니다. 해야 될 말이 있고 해야 되지 않아야 될 말이 있거든요. 여러분 나중에 결혼해서 부부가 싸움을 하면 해야 될 말이 있고 해야 되지 않을 말들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싸움을 이제 한 2,400회 한 경험으로서는 제가 안 하는 말이 딱 있거든요. 아직 제가 그 말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그 어떤 말이 있는데 보통 이제 부부가 그 말을 하고 나서 보통 헤어지거든요. 그 말을 안 했다는 거예요. 2,500번 싸우는 동안에. 근데 내가 주변에 이래 보니까 의외로 그 말을 잘하더라고. 헤어지면 되지 이런 말도 말입니다. 진짜 헤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부가 싸움을 하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하고 자녀가 싸울 때도 싸울 수 있겠죠. 하나님이 마치 나를 뭐 버린 것 같은 느낌이 딱 들 때 그때 말을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 뭐 해주셨는데요? 이래 이야기하면 해야 될 수 있는 말이 있고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올해 이제 2024년을 시작해야 되니까 새롭게 좀 시작하고 하나님의 이 복 가운데 들어가려고 원하는데 그럼 뭐를 제일 먼저 시작해야 될까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의 이 말을 좀 함부로 하지 말고 결국 그 말을 심으면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결과를 얻어먹는 거가 되기 때문에 이 말을 제대로 심어라. 그것으로 우리 이 2024년을 시작하라 라는 마음을 이렇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좀 울리지는 않습니까? 우리 어디 갔노? 괜찮습니까? 예. 저는 뭐 조금 여러분 기도해 주신 덕택으로 좀 많이 좀 나았습니다. 코가 좀 멍멍한 소리가 나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자, 누가복음 8장 11절 보겠습니다. 여기에 이런 말씀이 있죠.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여러분 말씀에서 씀을 한번 빼보겠습니다. 씀을 여기 좀 울리는데요 지금. 이거 좀 잡아주십시오. 좀 누가 하우링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씨는 이제 울리죠 지금. 자, 씨는 하나님의 말씀에 씀을 한번 빼보십시오. 그럼 씀을 빼면 뭐가 되나요? 하나님의 말. 그럼 여러분 씨가 의외로 좀 한번 나가셔서 좀 전도사님 좀 소리가 너무 울립니다. 지금 소리 좀 안 울리게 좀. 씨가 하나님의 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씨는 종류가 많죠. 그럼 하나님의 말이 우리에게 씨가 될 수도 있고 마귀가 한 말들도 씨가 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유튜브나 넷플릭스나 거기에서 들려진 세상의 말도 여러분에게 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은 씨다. 좀 울립니다. 조금 난 울리게 들리는 지금. 말은 씨다. 조금 소리 작겠습니다. 이게 너무 울리는. 씨는 하나님의 말이다.
알겠습니다. 혹시 그 이불 같은 거 있습니까? 옷도 되고 저 옆에 저거 뭐 아무거나다. 예, 그 이불 하나 좀 여기 올려. 씨는 그래도 그렇네. 자, 씨는 하나님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종류의 씨가 다양하게 있을 수 있고 마귀가 주는 씨앗과 같은 말이 있을 수 있고 세상이 주는 말들이 있을 수 있죠. 그게 이렇게 확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씨가 이제 들어가면 결국 나중에 열매 맺게 되는 거죠. 결국 열매가 맺는 시작은 말이라는 겁니다. 말. 하나님의 말이든 무엇이든 간에 말이 들어오면 그게 이제 심겨서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그게 수확이 되고 열매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해서 그 말을 심든지 간에 여러분이 한 말도 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도 씨고요. 우리가 말하는 말도 씨이기 때문에 씨는 무조건 뭔가가 나중에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열매들이. 여러분이 안 좋은 것을 안 좋은 말을 계속 심으면 그게 나중에 이제 한 1년, 2년 가면 그 그대로 수확 다 하게 되고 좋은 말들 이렇게 딱딱 심으면 좋게 되겠죠. 할렐루야.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할 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제가 20대 때 우리 집이 좀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나 어떤 생각이 있었는가 하면은 내 20살인데 이렇게 집이 가난해서 이렇게 고통당하는데 뭐 이거보다 더 큰 고통이 있겠어?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런 말을 계속해서 내가 옛날에 하나님 고통 오라고 하세요. 뭐 인생이 고통인 것 같은데 이 고통에서 조금 더 고통되어 지본들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냐? 하나님은 고통을 즐길 겁니다. 고통 오게 해주세요. 근데 아무도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만 한 것 같아, 내만. 그러고 그 이후로부터 내 인생을 이렇게 쭉 보면 진짜 많은 고통들이 주기적으로 이렇게 찾아왔는데 옛날에 했던 이 말이 기억이 딱 나는 겁니다. 내가 20살 때 못 모르고 나름대로 그 어떤 자만심이죠. 믿음에 나는 이제 이 고통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다.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그냥 의기양양하게 고통아 와라. 내가 부수리라. 근데 그게 한 10번 정도 되니까 제가 부서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교만한 말을 하지 않아야 되겠다. 성경 어디에도 고통아 와라라고 말한 사람이 없었거든요. 왜 내가 그 당시에 그런 교만한 말을 했지? 이쯤 이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고통은 이미 많이 왔습니다. 하나님 됐고 이제 좀 해피하게 행복하게 나 인생을 해주시옵소서라고 이제 좀 바뀌었습니다. 이제 바뀌는 것도 씨니까 이것도 좀 기간이 걸리겠죠. 할렐루야. 방금 제가 했던 말이 성경에 있습니다. 방금 제가 한 말이 자 신명기 33장 29절 한번 볼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경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라는 말이 고통아 와라 내가 다 고통 받아 먹어줄게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말은 하나님 모실 때 이리 와라 참여시켜주는 거예요. 그 고난에. 근데 하여튼 사람이 이 말을 뿌린 대로 거두는 건 맞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젊을 때 만용에 가까운 그런 말들을 안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안 하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다는 걸 제가 알았습니다. 어느 날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다른 영어 성경 WEB 성경에는 어떻게 표현되는가 하면 You are happy. 너 행복해. 너무 내가 옛날에 배우고 들었던 어떤 가치하고 다른 겁니다. 저는 이 땅에서 행복하면 죄인 줄 알았거든요. 주님의 길을 가면서 행복하게 산다는 거는 그거는 사치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제가 잘못 배운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잘못 가르침을 받은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잘못 가르침을 받을 때 내가 그걸 선택한 것도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를 이제 정리하는 데 한 1, 20년이 지금 걸렸고요. 결론은 이게 맞는 것 같더라고.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하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행복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어떤 누구도 구원시킬 수 없습니다. 내가 행복하지 않는데 어떻게 불행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구출해낼 수 있겠습니까? 내가 현재 지금 불행해 죽겠는데. 그럼 여러분은 행복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행복해지라고 이야기하면은 와 이렇게 합니다. 그건 아니죠. 우리가 십자가 좁은 길 걷는 사람들 아닙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맞죠? 우리는 십자가 좁은 길을 걷는 사람이 맞지만 십자가 좁은 길 걸으면서 불행까지 하다면 그 얼마나 힘든 인생 되겠습니까? 십자가 좁은 길 가는 거 맞는데 그게 행복하게 우리는 십자가 좁은 길로 가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약간 저도 생각이 바뀌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월 달에 어떤 말의 씨를 뿌릴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 12월 31일이 되었을 때 이렇게 좋은 수확을 할 수 있는 우리 지금 한 달이 될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고 막말일지라도 여러분들 한 선한 말들에 대한 대가는 분명히 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대로 심으시고 좋은 것을 심으시고 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제가 한 두 가지 예를 이제 들겠는데 들기 전에 제가 지난주 1월 1일 날 우리 예배 때 한번 이걸 보여주었죠. 1월 1일인가 지난주 이게 17입니다. 우리 교회가 17년 차 되었는데 17의 의미가 승리라고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승리가 올까? 시작이 뭔가? 기도겠죠. 기도인데 오늘 이제 설교하는 거하고 이렇게 믹서를 해보면 우리의 입으로 말로 이 17이 승리라는 것을 자주 이야기하고 나 영역 가운데 승리가 일어난다는 것을 말을 자주 해야 되겠다. 오늘 우리 은과 은팀 찬양팀 선곡 중에 아까 있었죠?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그거 원래 좀 제가 하고 싶었던 노래였습니다. 오늘 이 두 친구들이 비록 알바하고 정규 직장 다니면서 기도를 많이 하지 않고 썼겠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래도 적당하게 이렇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승리. 교회가 승리하겠다. 우리 자녀가 승리하고 지금 가난하게 사는데 재정의 승리. 지금 기도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기도 응답의 승리. 예배의 승리. 환경에서 모든 나를 눌리는 환경에서 승리의 해가 될 것이다. 우울하고 불안하고 강박증, 그 눌림, 정신적인 정서적인 눌림 가운데서 승리하게 되리라라고 한번 말을 한번 심어보자는 겁니다. 할렐루야. 말을 심고 말은 씨앗이라고 했기 때문에 심겨집니다. 만약에 말이 심겨지지 않아 수확을 못한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을 갖고 씨라고 했겠습니까? 말은 심어지거든요. 근데 저는 또 곰곰하게 생각해 보면 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은 나에게 이상한 말을 많이 했어. 너 안 돼. 너는 안 될 거야. 네가 해봐 되는지 라고 말입니다. 이런 말들도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런 말들이 내 마음 안에 많이 심어져서 또 한 1, 2년 지나면 그런 쓴 열매가 맺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민수기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부합한 말들을 이렇게 탁탁 이렇게 던질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자, 그 예를 제가 하나만 시간 관계상 하나만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은 마가복음 7장 27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설명하면 끝날 것 같네요. 마가복음 7장 27절에 보시면은 스로보닉의 여자가 자기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러 먹게 한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그들에게 던지 마땅치 않다. 약간 어려운 말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여기서 자녀는 유대인을 말합니다. 내가 이 땅 예수님 말입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유대인을 구원하러 온 거다. 여기서 개는 이방인을 말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방인들을 개라고 놀렸습니다. 실제로. 이방인들은 1차적으로 해당 안 된다. 먼저는 유대인을 구원한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왜 예수님 이 말씀을 하는가 하면은 여자를 저는 또 꾸기 위해서 이 말을 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테스트하는 거죠. 자존심 상하는 거 아닙니까? 일단 여자 보고 개라고 했으니까 일단 1차 자존심 상하고, 두 번째 실제 예수님의 계획 안에는 온 유대인뿐만 아니고 온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부르심을 예수님 받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잘 모르는 사건인데 십자가 달리기 전에 헬라인들이 찾아오는 사건이 있거든요. 그리스 사람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나겠다는 내용이 성경에 있습니다. 잘 모르시겠지만 그 사건 때 예수님이 뭐라 하는가 하면 이제 내가 영광을 받을 때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의 생각 안에는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 구원시켜주고, 그리고 이게 다 되면 전 인류가 구원받는 계획을 예수님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계획이 있었음에도 오늘 이 여자를 테스트해야 되기 때문에 말을 좀 꼬아난 겁니다. 나는 유대인을 위해서, 유대인을 배불리 먹기 위해서 내 빵을 준다. 너 이방인이잖아. 너에게는 어떤 것도 던져줄 수 없어. 이게 예수님 본심이 아니고요. 테스트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여자에 딱 했을 때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28절에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옳습니다. 일반 여자 같으면 예수님 뺨 한 대 딱 때리고 아마 집에 갔을 겁니다. 근데 이 여자는 어떻게 했냐? 오케이, 그 맞습니다. 나 개, I am dog. 저 개입니다. 인정합니다. 근데 그 당시 제가 오늘 한 번 더 확인해 보니까 그 당시에 개가 두 종류가 있었다 하더라고요. 길거리에서 그냥 늑대처럼 왔다 갔다 하는 개들이 있고, 조금 작은 견들은 집에서 키우는 경우가 있었다고 하면 그 당시에 애완견처럼 그 애완견들이 테이블, 그 밥 먹는 테이블 밑에서 이제 주인이 먹던 주인의 아들이 먹던 빵이 떨어지면 덥석 가서 먹고 이래 한답니다. 그 당시 실제 개를 집에서 조금 키웠다 하더라고요. 자, 그런 상태에서 보십시다. I am dog, 내 개가 맞고요. 내가 개가 맞다면요, 나는 우리 집에서 키우는 개도 우리 자식에게 준 떡의 일부를 개한테 줍니다. 그럼 내가 개라면서요. 그러면 내가 그 빵 덩어리 전체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나에게 있는 건 아니겠지만은 그 빵의 일부 땅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을 권리가 나에게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극딜하는 겁니까? 아니죠. 믿음의 고백 아닙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내가 개일지라도 당신의 은혜의 부스러기에서 배제될 수 있는 권리는 배제되지 않을 겁니다. 내가 개가 맞다 하더라도 당신이 주는 은혜의 부스러기에서 나를 배제시킬 수는 없을걸요? 나는 배제되지 않을 겁니다. 나는 결코 배제되지 않을 겁니다. 이런 말이라 지금 이 말이. 그러니까 이 얼마나 이제 엄청난 말입니까? 자, 2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9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말 했기 때문에 귀신 나간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한 줄을 한번 꺼보죠. 펜으로.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말을 했기에 너는 구원받았다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이 무슨 말인가요? 저 개입니다. 근데 우리 집에 키우는 개 주인 아들이 먹은 부스러기 먹던데요? 나 그거 봤습니다. 나 개 맞습니다. 그럼 당신의 은혜에서 나를 배제시키지 못할걸요? 왜요? 우리 집에서 키우는 개도 주인이 먹던 음식을 먹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다 남은 은혜라도 우리는 반드시 받아 먹을 겁니다. 자존심 따위 필요 없어. I am dog. 나는 개니까. 대단하죠? 근데 이 말에 예수님 감동을 먹었습니다. 이 말 다른 본문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은 돌아가라. 지금 즉시 네 딸이 구원받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집안에 있는 자녀의 문제와 딸의 문제와 아들의 문제가 다 있죠. 이런 문제 이 기성세대가 부모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집안의 문제가 해결되고 되지 않고가 부모의 뭐에 달려 있다고요? 이 말에 달려 있다. 말에. 이런 거죠. 17년 동안 그래서 우리가 고생했습니다. 작은 교회, 미미한 교회 뭐 이래 들었다 치자. 맞습니다. 우리는 지금 작은 교회, 미미한 교회일지라도 하나님이 큰 교회에 주시는 그 큰 은혜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정도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또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말이 들렸기에 돌아가라. 이 문제가 해결되었노라. 할렐루야.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자, 하나만 더 말씀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교회를 처음 다녔을 때가 있었습니다. 2학년 때가 3학년 때 초등학교, 그때 대동교회를 처음 딱 갔었는데 우리 누나가 전도해서 갔는데 대동교회에 딱 앉았는데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여학생 6학년, 5, 6학년 여학생들이 모여서 정말 성가대는 아니었고 노래를 이렇게 사부로 부르더라고. 근데 그때 제가 초등학교 2, 3학년 때 그걸 딱 들으니까 너무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저에게 교회에 처음 갔을 때 제일 먼저 보게 한 장면이었거든요. 그게 예배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제가 처음 그 여학생들이 예배하는 모습을 볼 때 와, 멋있다. 와, 멋지다. 왜 하나님 나에게 예배하는 장면을 먼저 보여주셨을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여준 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교회를 안 다녀서 한번 가보고 노래는 은혜 되는데 별로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안 가다가 또 한 몇 년 후에 이제 교회를 또 진짜 이제 정상적으로 딱 가게 됐는데 그 교회를 딱 열고 처음 딱 들어가니까 이 좌우에 기둥이 있었는데 기둥에 뭐라고 적혀 있었는가 하면은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적혀 있는 겁니다. 내가 교회를 처음 갔을 때 하나님이 두 가지를 보여주셨는데요. 하나는 다음 세대가 예배하는 장면과 하나는 교회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야라는 거. 그때 내가 이게 무슨 뜻인지 몰랐고 계속 그 플랜카드 밑에 봤습니다. 무슨 뜻이지? 기도하는 집, 만민의 기도하는 집. 근데 지금 이 세월이 한 4, 50년 흘렀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그 두 장면을 나에게 보여주시고 씨앗을 뿌리듯이 내 마음 안에 그냥 박혀버렸습니다. 아, 하나님의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지. 초등학교 때 이미. 근데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나요? 한 40년 지나고 지금. 그렇죠? 이 교회를 기도하는 집으로 바꾸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예배를 다음 세대 예배를 일으키길 기도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대동교회 그 찬양팀들 저는 여학생이었거든요. 저는 오늘 앞에 선 이 둘이 하나 남자고 하나 여자입니까? 아니죠. 저는 여학생이었지 않습니까? 그 옛날의 생각에 오버랩 되더라고. 오버랩. 씨앗이 되어서 결국 열매 맺게 하시죠.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보여지는 한 컷 한 컷의 인생의 그 기억들 사진처럼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는 거 그거 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손 위에서 발생하는 일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심기시는 것들을 심김을 당하시고 그 세월이 흐를 때 수확할 때쯤 되면 내가 그것을 하고 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겠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있길 소망드립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월 달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심을 거고 또 내가 해야 하는 수많은 믿음의 고백들을 심고 싶고 심을 겁니다. 그렇게 하셔서 올해 연말에 많은 것들을 거두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이 보여주고 들려주는 시들이 있습니다. 그걸 잘 간직하시고 이게 수확될 때까지 잘 나가시는 복된 여러분들 될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뭡니까? 그렇죠. 오늘 찬양은 나의 평생에 오직 주만 찬양이리. 우리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오직 주님만 사랑하리. 주님 품 안에 아이와 같이 나의 일생 많은 고통이 찾아와도 주님과 함께 이길 수 있으리. 주의 손 나를 붙드사 감당할 힘 주시네. 주의 말씀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시네.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주의 길로만 가게 하소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게 보이소. 우리 처음부터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오직 주님만 사랑하리. 주님 품 안에 아이와 같이 나의 일생에 많은 고통이 찾아와도 주님과 함께 이길 수 있으리. 주의 손 나를 붙드사 감당할 힘 주시네. 주의 하는 길로 나를 인도하. 주의 손 나를 붙드사 감당할 힘 주시네. 다른 길로 나를 인도하시네.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십자가의 길로만 가게 하소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주의 글을 내게 믿소서. 주의 손 나를 붙드사 감당할 힘 주시네. 주의 말씀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시네. 나를 인도하소서. 십자가의 길로만 가게 하소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게 보. 우리 마지막으로 주의 손 나를 붙드사 감당할 힘 주시네. 주의 말씀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시네.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십자가의 길로만 가게 하소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주의 얼굴을 소서. 자, 우리 이 시간에 이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수많은 미디어나 또 교회 안에 있는 신문 이런 것들을 통해서 들었던 부정적인 메시지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지금 인구 출산율이 줄어들고 있고, 그래서 서울에 많은 또 서울 경기 지역에 중고등부들과 유초등부 아이들이 줄어들고 있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걸 신경 쓰지 않으면 10년 후에 20년 후에 한국 교회는 청년들이 텅텅 비게 될 것이다, 이런 말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 팩트 자체를 부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게 팩트는 팩트니까. 근데 성경에 어떤 말이 있는가 하면은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새벽 이슬처럼 일어난다. 새벽 이슬은 개수를 헤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지금 팩트와 하나님 말씀이 충돌하고 있죠. 어떻게 될까? 팩트가 이기게 될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기게 될까? 오늘 우리 두 친구가 오늘 찬양 인도를 잘 해주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들 간에 부정적인 말들이 씨앗이 심겨져서 부정적인 열매를 맺지 않고, 그런 팩트들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다음 세대들이 일어난다는 그 구절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 안에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것들을 내 마음 가운데 심고 싶습니다. 그런 것들을 많이 심는 1월달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많은 부정적인 말들이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심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에 소망이 없고 다음 세대는 교회에 오지 않을 거고라는 수많은 말들, 부정적인 말들의 씨앗들이 교회 안에 심겨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압니다.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일어난다는 그 말씀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심기를 원합니다. 심어주시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우리 두 번째로 이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보좌에 앉아 계시죠. 그냥 우두커니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 계신 분이 아니고 지상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되고 난 이후에 나 애굽으로 되돌아갈 거다. 아니면 이 광야에서 죽여라. 차라리 나를. 내 인생 힘들어 죽겠다. 차라리 죽이소서. 하나님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말을 한 번, 두 번 한다고 해서 하나님 바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계속 누적되죠. 이 누적이 되면 이게 그때부터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왜냐면 이런 말을 한 번, 두 번 정도는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욥기를 보면 욥이 이런 말을 했거든요. 너무 고통이 심해지니까 하나님 나 죽여달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게 나중에 하나님의 귀에 차서 정말 알았다. 네 소원이 정말 그렇다면 요렇게까지 가면 정말 매우 힘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한두 번 우리가 실수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게 하나님의 하늘에 차일 정도로까지 그렇게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 우리가 오늘 뭔가를 심긴 심어야 되는데 이전에 우리가 잘못 심었던 것들을 하나님 다 뽑아내 주시옵소서. 마른 시기 때문에 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겠나? 되겠나? 와 옛날이 나았어. 옛날으로 되돌아가게 해주세요. 옛날에서 빠져나오게 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옛날이 더 안 좋았고 지금이 더 좋기 때문에 빼낸 거 아닐까요? 우리는 다시 안 좋은 옛날로 되돌려 보내주세요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우리 시간에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애굽으로 돌아가자가 아니라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길 원합니다 라는 말로 교체되고 치환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말과 고백들이 바뀔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을 심는데 우리가 하나님 씨와 같은 말들을 각자의 심령 가운데 심을 때 무슨 말을 심을 수 있을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말들을 심기보다는 하나님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고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시옵소서라고 오히려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우리가 한 말에 대한 모든 말들은 씨가 돼서 열매를 맺게 되는데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지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하게 될지 잘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세 번째로 우리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고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아마 하나님이 교회로 맨 처음 왔을 때 들려주신, 보여주신 그 말들이 있을 겁니다. 그 말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심으려고 보여주신 말씀들이죠. 저는 교회 가서 제일 처음 본 말씀이 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그 우리 부르심하고 맞아떨어지죠. 그거를 무려 40몇 년 전에 보게 하시고 그것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이 좀 놀랍다. 그럼 나만 이러냐? 아니죠. 여러분들에게도 교회 처음 왔을 때 주께서 주신 말씀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 말씀들이 여러분들에게 새겨지고 이제 싹이 나고 열매가 맺겠죠. 그런 것들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스로보니가 여인의 고백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비록 개일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배제될 수는 없습니다. 내가 비록 개일지라도, 내가 이방인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에서 제외되지 않고 배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를 제외시키셔도 안 되고 배제시키셔도 안 됩니다.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복을 받아라. 우리의 말이 이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감동시킨 말들,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 그래서 우리의 심각한 문제들과 어떤 해결해야 될 주제들이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동성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 보여주신 말, 그것이 내 마음과 내 심겨져 있었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맞습니다.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도 스로보닉의 여인처럼 내가 비록 개 같은 삶을 살았고 개와 방불한 짐승과 같은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나를 하나님의 은혜의 부스러기에서 제외시킬 수 없고 나를 하나님의 은혜에서 제외시키시거나 배제시킬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여자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네가 이 말을 하였기에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푸노라 라는 복이 누려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비록 개일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에서 배제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제외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저를 배제시킬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나를 제외시킬 수 없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네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함께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신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신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왕 주 올 때 하늘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사, 하늘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우리 마지막으로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을 함께 하며 우리는 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마지막으로 동성으로 기도하실 때 말이 씨가 된다라는 말이 우리나라 속담이 있고, 그 속담이 있기 전에 성경에 하나님의 말이 씨란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도 씨고 세상에서 들려오는 모든 소리들이 다 씨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이미 세상에 많은 소리들이 심겨져서 싹이 나고 열매가 맺고 있습니다. 많은 부정적인 말들을 씨가 내 안에서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거를 뽑아내야 되는 것도 하나 일이고요.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과 친구들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정말 엄청난 씨앗들을 심어댔습니다. 상상하기도 싫은 결과를 초래하는 수많은 부정적인 씨들을 심었습니다. 너 되겠나? 아이고 안 됐는데 뭐 될까? 이거나 해라 임마. 이런 식의 수많은 부정적인 말들 말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기도하겠나? 기도할 수 있죠. 기도하게 될 겁니다. 지금 아직 성령을 충만하게 받지 못해서 아직 기도하는 맛도 모르니까 이렇게 하는 것 있지만,
성령이 임하고 기도가 한두 개씩 응답되기 시작하면 그들도 기도의 맛을 알게 되겠죠 라고 말을 하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올해 1월달 2024년 1월 우리의 말을 정말로 단지 긍정적인 말하라 이런 말이 아니고 성경에 입각해서 성경적인 말들을 집어넣어 말을 하고 본인에게도 스스로 집어넣어서 올해 연말에 좋은 열매를 맺는 그런 말들을 많이 심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옵소서. 그렇게 자유롭게 통성으로 기도하고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말로 뿌리는 씨앗들, 정말 소중한 것들, 중요한 것들, 가치로운 것들, 성경에 입각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들, 주님의 마음을 담은 씨들, 그런 것들을 말을 통해서 심을 수 있고 나에게 심고 교회에게 심고 나의 자녀들에게 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